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좋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원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본향을 향해 따라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길 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시작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함께 나가싸우니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의 감사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이루기 원합니다. 교회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 교회와 교포 사회와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를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위정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의 그 사랑을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며 주의 복된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공의를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지도자들 되게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 회복과 영적 복음을 주시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핍절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절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 백성을 위하여 주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이제는 구임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 또 많은 나라들을 세우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 어렵고 힘든 모든 나라들을 돕는 큰 나라도 돕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귀한 그 사랑,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벨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위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심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소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심디 골짜기에서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람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승전의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요, 큰 민족 아니었어요. 이 한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이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용사 300명이면 충분한 거였습니다. 318명. 이 아브라함이 직접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자라고 그리고 함께 훈련받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바로 수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318명보다 조금 더 같죠. 왜냐하면 이 마물의 이 숲을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 이 함께 동맹을 했고 함께 같이 잘 지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갔고요. 전쟁에 패전하고 또 사로잡혀갔던 롯을 이 결국은 조카를 구해내고 또 그들만 아니죠.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 다 찾아옵니다. 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런 모습은 정말 이 다섯 왕이 이 소돔 왕뿐만 아니라 소알 왕까지 다섯 왕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고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했던 이 네 왕을 쳐서 물리친 귀한 기록을 적고 있어요. 저희들도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300 마게도니아를 쳐들어가는 페르시아 왕, 그 페르시아 왕을 막아섰던 이 300명이면 충분한. 그리고 300명이 결국 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을 이 군대를 이겨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이 한 1500년 전인가요? 이 1500년 전에 이미 300명이 존재했던 겁니다. 318명이지만 이렇게 소수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고 전쟁을 이기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승리를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승전한 이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갑자기 다섯 왕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왕이 더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승전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으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롬의 왕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살렘을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 평강의 도시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살롬이라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이 나와서 먼저 이 소돔 왕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로 인해 승리로 인해 이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소돔 왕에게는 그 11조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자기와 함께 전쟁했던 연맹으로 전쟁했던 사람들의 이 전례품 그리고 또 이 자기 수하 있었던 318명의 이 젊은이들을 먹고 마셨던 이 모든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소돔 왕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부유함을 한 가지라도 갖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세하고 롯의 자세가 아주 확실히 차이가 났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돈과 서를 선택할 때에 롯과 이제 나누어지어서 분립할 때, 독립할 때에 롯은 눈에 보기 좋아하는 눈에 보여 좋게 보이는 그 땅, 현재의 좋은 땅을 가장 묘한 땅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글로 가는 것을 보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입장에서 이 롯에게 속하거나 아니면 그 소돔 왕에 속한 모든 것을 돌려줬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 소돔이라는 나라의 죄악성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 되찾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그것을 알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서 이 소돔의 어떠한 빚도 어떠한 혜택도 소돔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승전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믿는 하나님이 또한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왜 동일할까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상과 여러 죄악들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변질되고 어려워졌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죠.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의 세 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노아로부터 하나님 주어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는요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이 다 배신한 거죠. 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바벨을 만들고 결국은 많은 언어로 흩어 놓아야만 했던 이런 이 죄인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또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길을 만드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11조를 바칠 정도로 이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이 멜기세덱은 단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뭐 오늘 본문에 벌써 2번이 나오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한 번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드렸다라는 표현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성경은 이제 원어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게 한 번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요. 시편 110편에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2번.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삼중 직분을 갖고 계신데 첫 번째는 왕이시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이신 이 예수님의 삼중 직분 중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이것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레위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 구약에 단 2번 언급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림으로 레위와 함께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종종 이렇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 후손들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이 허리에 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허리에 있어서 그 허리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 구별되고 제사장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앞에 일을 하게 했죠. 그 전에 먼저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대제사장의 역할, 특별히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하나의 유일하신 하나라는 얘기는 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일하신 크다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말 자체가 우두머리 된다 아니면 크다는 의미잖아요. 먼저 된다. 근데 거기에 또 다시 큰이라는 크고 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다. 유다 지파로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삼중 직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증거하는 히브리서 7장 말씀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단순한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가 이 대군 어떻게 보면 넷 왕의 이 대구를 물리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이 만남, 멜기세덱이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전 이후에 이런 모습, 소돔 왕이 심판받고 재판받고 하나님 앞에 이 멸망받아야 될 소돔, 고모라 이 5 왕들을 소알 왕까지 포함인데 이 소알아 멸망당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작은 성이었는데 그것을 이 롯과 그 가족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건 살려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4개의 이 오늘 언급되고 있는 왕들과 그 성읍들은 다 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듯이 이 줄을 긋습니다. 딱 이 너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줄 긋는 이 금을 긋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롯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멜기세덱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승리를 이 함께 노래하는 그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바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일하게 큰 대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 시편 110편에 사실은 나와요. 110편에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이 멜기세덱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찬양할 때에 7절까지 있는 이 내용 가운데 1절, 2절, 3절은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4절에서 6절, 7절, 8절까지가 있지만 그 4절 가장 가운데 있는 시편 가운데 있는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지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적인 입장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고요. 그 하신 말씀이 기록됨으로써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 모든 것에 영원한 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를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영원에 속한 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히브리서 5장 5절은요. 이 말씀 두 번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된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다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 멜기세덱은 살롬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샬롬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 말씀 28절까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다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선생님이 가능하시면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 또 특별히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 또 이 중보하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하반절에 또 말씀해주고 계세요.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메시아로서 이루고 계시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윗 자손을 이루고 계시다. 그리고 또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완성하신 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조차도 우리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이 어떤 의심, 이 잘못된 생각 고쳐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승리하게 이 숫자의 전쟁의 승리가 숫자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작은 숫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구원과 이 회복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죠. 심지어는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일일지라도 일단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셔서 또 자신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실 귀한 구원, 은혜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또 죽으셨던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고 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던질거나 아니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귀한 이 고백이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루신 귀한 대제사장의 직분, 지금도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처럼 매년마다 대제사장을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한 큰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날씨가 좀 선선합니다. 한 20도 정도 되는데 좋은 날씨죠. 근데 이게 너무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 하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연로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귀한 주님의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져가는 오늘 하루, 이번 남은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